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기적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행복의 시대를 였었음을 보이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한 절은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처럼 나의 인생이 물 같은 인생, 아무 필요 없는 인생,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그 결혼 잔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뭐 물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했던 인생,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생명을 얻는,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 현재 상황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제 노예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 많이 아시죠?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엄마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죠.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거기 있는 노예들, 종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장 7절 첫 그 명령이죠.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는 이제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노예죠. 그 노예 이제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비 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노예하고 외국 노예 제도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외국은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흰색의 나라. 그래서 노예가 있었는데 다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 거죠. 다 이제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심지어는 그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노비 외에 광대, 공장, 백정, 기생, 무당, 천민, 상역군, 하천배 이런 우리 조상들이 이제 쌍놈이라고 불렀던 사람까지 합치면 전 인구의 70%가 그런 하층 흑수저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세종 때는 인구의 65%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 가격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 조랑말 한 마리의 절반 가격이래요. 그리고 한번 노비가 되면 이 대를 이어 세습이 돼요. 근데 이제 노예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노비 근성. 노예 근성이라는 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 능동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나가.
그래서 이런 노예 근성을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능동적으로 일 찾아 하는 공무원 50만 명만 만들면 대한민국은 혁신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월급만 또박또박 받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 노예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뭐 가득 채우라. 그 물동이가 6개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예수께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이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채우라, 그냥 풍족하게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풍족하다는 게 참 이게 좀 불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반 이상 채워도 풍족하게 채우는 거고. 근데 노예들은 그냥 아귀까지 완전히 끝까지 그 막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물을 채웠다라는 것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도요 어쩌면 노예 근성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아니고 수동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14년을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부교육자도 사실은 이제 시키는 걸 하면 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나와서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뭐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풍족하게 하면 어느 적당선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2장 7절에 노예들을 통해서 아귀까지 채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종들이 노예들이 아귀까지 그 6개 그 항아리를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잔치가 결혼 잔치가 풍성하게 아주 잘 마무리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뭐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내가 뭐 크게 뭐 역사할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귀까지 이렇게 하면 막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이게 노예들이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아귀까지 채우라면은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부담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대신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 종들 노예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한 3분의 2만 채워도 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끝까지 아귀까지 이렇게 채우는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귀까지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고 또한 이것을 받으시고 이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한 것처럼 제가 섬기는 사역 가운데 축복의 인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 통해 특별히 그 종들 노예들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 잔치를 살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